여러분, 오염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염을 깨끗이 하는 게 쉽겠습니까? 예? 오염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오염된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인격 세 가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정의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 인격, 품격이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무엇일까요? 예? 이럴 땐 제목을 빨리 봐야죠.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가는 목적. 그래서 거룩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인가? 정결함입니다. 정결함에 오염물질들이 계속 묻어나면은 그것을 지워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오염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서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깨끗함이 자꾸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임계점을 지나면은 그때는 오염된 것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오염이 조금 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그렇게 깨끗한 성품, 거룩의 성품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떤 오염물질이 붙어도 뭐 붙으나 마나 하나 붙으나 10개 붙으나 별 관심이 없다. 이런 신앙 품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거룩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 곳인데 오염물질은 또 너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너무 힘든데 여기서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노니는 곳에 뭐 가지 말라 그래요?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백로 깨끗함이 오염된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곳에 가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 수가 또 없어요. 그렇죠? 죄악 가득한 세상이고 어둠 가득한 세상인데 그 오염을 피해서 간다 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상 어디든지 하늘 올라가든지 땅 밑으로 꺼지든지 바닷속에 숨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 함께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같이 사는데 어떻게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하고는 상종하지도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는 곳은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너무 오염이 돼 있다. 그 오염이 돼 있는 것 이제 더 이상 가면 임계점을 지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어진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참 예민해요. 그렇죠?
누구는 술 퍼마시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뒹굴러야 하나? 같이 또 욕하고 그러는데 더러운 것을 내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하고 보신 분들은 성경 해석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고린도서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혹여 잘못된 신앙,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저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른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시고 그런데 거룩한 자들이 세상에서 또 오염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오염을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으면은 여러분이 있을 곳은 없다. 그렇죠? 세상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그들과 완전히 분리하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뭐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살아있는 한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씩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너희를 향해서 분노도 있었고, 참 그냥 서운함도 있었고, 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 다 내려놨다.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세상 말로, 자, 까놓고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보세요. 11절, 13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배신감도 있고 아주 그 답답함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입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왜 입이 열렸는가?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디도에게 너 고린도 교회 가서 상황 살펴봐라. 살펴보니까 엉망인 것 같은데 그 엉망으로 만드는 그 존재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리를 하고 온 거예요. 그 치리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평안해졌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그것을 이제 전한 겁니다. 디도가 그것을 전하니까 묵혔던 마음, 답답하고 아주 안절부절 못하던 그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판단을 못해요. 또 마음이 좁아지면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폭넓게 보고서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섣불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10장부터 13장까지 보셨잖아요. 강력하게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고린도 성도들도 마음이 좁아져 있을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도 이제는 사도 바울 끝났어. 우리 복음 전했다 해도 우리 선생으로서 쓸 수가 없어. 우리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거짓 교사들인지 모르니까 그 달콤한 말 거기 따라가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입도 열고 마음도 열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예요. 복음을 거기다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싸우면 이기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겠어요? 예? 누가 이길까요? 예? 힘센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기나요? 예? 부모가 자식 이기는 사람 없어요. 자식을 이긴다 하면은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긴다. 그 뭔가 사랑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내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내가 안녕 것보다도 너희 심정이 많이 닫혀 있었다. 좁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너희는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들어라. 복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가? 오염된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거룩이다. 거룩하려면 잘못 분별하면은 이것이 거룩인지 저것이 거룩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서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다음 장에 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것은 풀렸다. 막힌 것, 좁아 있던 것, 말을 안 했던 것, 그것은 풀려 있는 상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기 자녀에게 말하듯 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답하는 것을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야, 지는 척하고 좀 수긍해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척하고 너희도 내가 자식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니까 너희도 좀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너희도 좀 마음을 풀고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아주 아버지와 자식의 그러한 따뜻한 그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문을 먼저 열고 입을 열고 이렇게 대한다.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불신자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이 어깨에 이렇게 맨 소가 매는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그 소가 매고 밭을 갈 때 이렇게 멍에 이렇게 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같이 하며 의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불법은 사단의 법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사단의 방해하는 그 불법이 어찌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결의소 두 소가 같이 같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같은 물과 기름이 이렇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부부 생활을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 이거 깨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을 잘 들어보면은 이제 뒤에서 결론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귄다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교제가? 네?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가 이게 말이 되는가? 여기 보면 빛과 어둠? 빛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어둠은 사단인데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가?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빛이 세상에 함께 뒹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뒹굴라는 것이 아니고 빛은 세상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둠에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뒹구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서 어둠을 걷어내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걷어냈을 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룩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예민한 문제고 우리가 마음에 혼돈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면은 또 그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조화된다는 것은 음악 용어라고 합니다. 하모니라고 그러는 거죠. 하모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룰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은 상태, 거룩한 성도라 칭의 받은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가 가능한 것이지 하모니가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엇박자만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하잖아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 신자와 불신자가 상관 못한다. 상관한다는 뜻. 이게 우리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사업을 해서 동업관계로 이익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찌 이들하고 불신자, 신자가 사업을 같이 해서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가? 세상에서는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막 섞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동업관계로 이익을 같이 나눈다. 그러면 불의의 이익도 나눠야 되고 의의 이익도 나눠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거룩인데 의의 이익은 몰라도 불의의 이익은 같이 나눌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도 예민하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치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일치라는 그 원뜻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문제, 성전이 나오니까 예배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예배가 이들하고 함께 완전히 하나 돼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남자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런 예배가 가능하냐? 사도 바울은 거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인데, 이렇게 하면 오염이 되는데, 그런데 오염되는 게 더 매력이 있어. 하나님 이쪽 가려면 어렵고 힘들고 참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즐겁고 기쁘고 활보하고 다닐 수 있어? 이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연합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완전한 연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거룩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겠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어렵고 나에게 매력 있는 내려놔야 될 것들이 많을수록 어려운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려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세상과 결탁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타협과 결탁이 뭐예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하지만은 이것을 분별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라. 거룩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별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은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것을 가지라. 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구별이 쉬워요. 그렇죠? 어느 곳에 가면 내가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나는데 썩은 악취가 나는 곳에 가보세요. 굉장히 힘들죠. 저도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담배 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담배 주변에서 싫어하는지. 담배가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피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뱃속에 쏙 들어가면 모든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피는 사람들 한번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금세합니다. 누가 하는지 알거든요. 저는 펴보기도 했고 안 펴보기도 했으니까 금세 구분이 됩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오염된 곳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룩한 성도의 품격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더라도 구별이 된다는 거죠. 구별이 되면은 거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결탁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나오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염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져요.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거 어떻게 정화해야 될까?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강력한 말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불신자들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사람이 언제는 함께했다, 언제는 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면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게 아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은혜와 감동이 없어요. 말씀 보면서 계속 수백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 아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이제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녹여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거부하고 세상은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을 가서 실천하고 거룩을 그들에게 퍼뜨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결코 하나로 연합돼서는 안 되고 결탁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자가 오염된 자하고 결탁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염된 자가 피해를 보는가? 거룩한 자가 피해를 보는가? 오염된 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얀 게와 까맣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얀 데 까맣게 자꾸 붙어서 얼룩을 만들면은 하얀 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얗기를 원하는데 얼룩덜룩한 얼룩이가 되는 거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그 거룩을 원하는
그러한 내 뜻을 너희는 세상에서 행하되 그것을 행하려면 그런 것을 분별하고 결탁하고 타협하고 또 연합하지 말라. 이 연합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너 뭐 불신자나 나나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자. 불신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잃는 그러한 일이 된다. 이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일치되리오 그게 이제 그런 뜻이라 이 말씀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하고 따로 있으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체육대회 할 때는 그 면단이니까 각 동네에서 다 이제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제가 8월, 9월쯤 교회 나갔으니까 뭐 10월 이제 운동회 체육대회는 그때 합니다.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예. 뭐 교회 다닌다고 저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뭐 몇 달 안 됐지만은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술 친구들 아닙니까?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전 밖에서 떼약볕에서 뛰다 보니까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중학교 옆에 있으니까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딱 둘러서 술 먹은 놈들은 술 주정하고 온답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한테 아주 걸려서 되게 혼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큰 죄인가. 교회 똑같은 건물에서 친구들 와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친구들도 교회 나오고 그럴 수 있는데 뭐 이게 뭔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이런 건 용납 못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바로 거룩을 향한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그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뭔지 뭐 헷갈리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들을 합니다. 신앙인인지 아니면은 불신자인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완전히 캄캄한 곳에서 헤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듯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아주 빠르게 되죠. 지금 한국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답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유튜브 한번 보니까 지금 중학생들은 답이 없다는 그런 제목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눈동자는 돌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정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과 타협 한 번 하면은 쉽습니다. 두 번 하면 더 쉽습니다. 세 번 하면은 일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결탁하고 타협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거룩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늘 그 찬양하고 그러는 내 속을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뱃속을 보면서 오브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형벌이 사망의 몸이에요. 시체 죽으면은 한 3개월 정도 되면 가장 썩은 냄새 많이 나고 구더기 많고 그럴 때랍니다. 그거를 살아있는 죄인하고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으면은 그냥 코로 구더기가 들어가고 이게 견디겠어요? 견디기 힘든 겁니다. 내 속에 죄를 그렇게 사망의 몸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염된 것을 깨끗이 정화하려면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어떻게 거룩하면은 그냥 거룩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염된 것을 씻어내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오염돼서 씻어낼 때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고 뭐고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회개합니다. 그럼 지워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가던 길은 여전히 가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가? 자신 속에 죄가 사망의 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도 않는 거예요. 너 있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고, 회개 없이는 우리의 죄에 오염된 것을 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하려면 오염된 것 회개로 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100번 코받고 얘기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기도하고 뒤로 돌아서서 또 그 길을 가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는 거 참 매력있고 재미있으니까 또 하고 그런 거죠. 이 거룩을,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 노력 하나 안 하고 나 거룩한 성도다.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의 한자로 거룩한 성자에다 물이 도자 아닙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참 좋은 교회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이에요. 그래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묶인 것을 풀려고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내게는 있는가? 성도와 거룩의 상관관계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가벼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더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또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녀가 닦지 못하면은 부모가 닦아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질 때 아버지인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몸으로 묶여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 1절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주셨고 그 죄의 오염을 말끔히 씻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거다.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연꽃이 어디에서 자랍니까? 연꽃이? 예? 고인 물에서 자라요. 더러운 물에서 자라죠. 붕어도 좀 삼국수에서 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연꽃은 향도 좋고 아주 꽃도 예쁩니다. 불교의 꽃은 연꽃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 연꽃이 그 더러운 오염된 그러한 물에서 어떻게 저렇게 청초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움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독일 연구팀이 연구를 이제 합니다. 연구를 하니까 뭐 발견이 안 되겠어요? 구리석터 이렇게 다 뜯어서 다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데 이 오염됐으면 썩든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꽃이 아름답게 필 수가 있는가? 이거 뭐 의문이 가잖아요. 연구진이 쭉 연구해 본 결과 연꽃에는 다른 그 식물에 없는 돌기가 미세한 돌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오염된 게 있어도 그 돌기 하나하나가 정화작용을 쫙쫙 하면서 위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연꽃이 있는 그 웅덩이 같은 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웅덩이 같은 데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는가?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돌기가 있어야 돼. 거룩한 돌기. 이 돌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돌기가 무엇인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도 있잖아요. 물로 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생명수입니다. 생명수로 회개장에서 씻는 겁니다. 회개의 목욕장에서 그 생명수로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의 거룩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따로 살 수가 없다. 그러나 분리해야 된다. 왜 분리를 하는가? 거기에 한 덩어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거기서 떠나서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물과 말씀으로 깨끗이 우리를 정리하고 성도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좋은 교회도 주는 귀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오염된 거 걱정하지 않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발버둥 치면서 거룩을 위해서
갖은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수에 목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깨끗이 씻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어려운 오염된 세상에서 다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씻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염된 세상에서 저희가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걸러내는 수많은 돌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러한 돌기, 말씀의 돌기, 예수 대 보혈의 돌기를 수없이 많이 해 주셔서 오염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발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험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쉬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분별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저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라 이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